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23절 한번 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줄여서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전후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해요.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그 20절을 보면은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안 계시니까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를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첫째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질병이든 무슨 문제든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모세, 그러면 궁중에서 자라다가 나와보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이제 살인자죠, 쉽게 이야기하면. 피신을 가서 이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지팡이 하나 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저 가나안 땅까지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3절과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실망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도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좀 부족했다 이걸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 24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이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만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앞에 태산같이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태산 같은 산이 태봉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시에서 공설운동장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 부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저 태봉산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공설운동장을 지읍시다. 처음에는 다 긴가민가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의견 같거든. 그래서 흙을 트럭으로 가져다가 다 바다를 메우고 육지를 만들고 그 태봉산 자리에다가 공설운동장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저 야구 경기 뭐 하는 거 보면은 그가 어디냐 보면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저는 보면 알아요. 아, 저기가 태봉산이었는데, 태봉산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산을 옮겨주시는구나. 아멘 하신 분들은 산을 옮길 것이요. 노멘 하신 분들은 안 옮겨주시오. 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굴 뚫고 길 내고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고 험악한 그런 곳이 어디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길이 평평하게 쫙 뻗어서 하루면은 한 바퀴씩 다 돌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야,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NGO에서 2억 불을 줄 테니까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찬양을 하라. 그러면 2억 불을 주겠다고. 북한에다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그 돈 따먹으려고 찬양단을 모집하고 그 보위부 간부들을 감독으로 해가지고 혹시 그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니까 잘 살펴라. 그런데 찬양을 거듭할수록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보위부 그 간부 책임자가 감독하다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죠.
믿게 돼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장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게 돼요. 그 찬양을 하게 된 곡이 272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니까 1절만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272장. 그 박시우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줍니다. 보이부 간부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감독하고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감독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먼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신해악단 전 악단 멤버들을 저 함경북도 두만강변에 다 피신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기가 대표해서 보이부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아멘도 안 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요, 생명을 가져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찬양을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북한의 교회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 장대인 교회라고 있는데 장대인 교회를 찾아봤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럼 거기 뭐가 있나 봤더니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2개의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봉수교회하고 칠곡교회를 세워놔가지고 가짜 신자들 모아서 예배를 보게 하고 가끔 그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달러 모금하려고 그렇게 해요.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안 와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발각이 되면 교화 수용소에 이제 보내져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니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 그러게 돼 있어요. 참 놀랍고
찬양이 몇 곡이 나오더라고요. 몇 곡이 나오는데 은혜 찬양 어떻게 하죠? 지휘자님, 은혜.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반주가 아니고 가사. 어? 누구 한 사람만 크게 말해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근데 나는 참 찬양을 좋아하는데, 물론 CCM이지만은 그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어떤 은혜요?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그 가사 속에서 보면. 그래, 그걸 누가 편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은혜, 이 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주어가 없는 찬양이 이렇게 우리 전성도들에게 회자되는 것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가사를 편집할 때 키포인트를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아쉬움과 생각이 있어서 내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옳습니까? 아멘이요? 이 찬송가는 그런 게 없는데 CCM은 은혜롭지만은 그거 조금 아쉬운 점이 가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사 또는 그걸 변화시켜서 부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찬양 한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쏘하지도 않네. 어쨌든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의 사람이 돼요.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줍니다. 원래 이 통계에도 보면은 찬양대원들은 암이 거의 없다고 그래. 찬양을 진짜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없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 그 능력의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곡이 몇 곡 나와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은혜, 한없는 은혜, 또 길을 만드시는 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